살인 사건 같은 아주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총출동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죠. 발자국도 찾아내고 쪽지문까지 요즘은 찾아냅니다. 옛날에 수사라고 한다면 약간 좀 주먹구구식이었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용의자를 잡아놓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이제 그가 자백해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그러면 대본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이게 수사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정밀하게 증거들을 수집하죠. 또 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 같은 데서 시신을 부검합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사망 원인 말고 진짜 사망 원인을 찾아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죽은 거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동네 깡패가 때려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리한 눈을 가진 전문가가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망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죽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는 아수르에게 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요 짧은 요 시간 안에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더 깊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더 깊은 심층적 이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는 맞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와 싸워야 되나 왕들이 계속 갈등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므나헴 같은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 잘 봐주십시오 딸랑딸랑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짧게 왕으로 있는 동안도 똑같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베가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아수르와 이제 한번 각을 세워봅니다. 아수르에게 대들어본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한번 대들어봅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성이 함락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베가가 아수르와 대항하면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그 시점에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호세아, 내가 아는 이름이 나왔다고 반가워하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른 왕 호세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자, 이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그리고 그는 출발할 때부터 아수르와 좀 친해지면서 출발한 거예요. 반 아수르 왕을 죽이고 자기는 왕이 되면서 이제 아수르와 굉장히 친해진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두 국가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동물을 하나 잡아서 반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버린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인 두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동물이 반쪽에서 죽은 것처럼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동물을 갈라놓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도 그런 언약을 맺은 겁니다. 제가 종이고 형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갔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조공을 잘 바치고 이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좀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그나마 망하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웠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정도 나라가 좀 위태롭고 약해졌으니까 지금은 한번 좀 맞서볼 그런 좀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니까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동안 좀 제가 잘못했는데 형님이 좀 제 뒤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애굽에게 이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살마네셀이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죠. 그 와중에 살마네셀은 죽고 사르고니세라고 하는 이제 아수르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표면적 이유, 마치 그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동양의 깡패가 때려가지고 죽은 거죠. 그 당시에 깡패 국가 아수르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는 그 이유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 망했나? 아수르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망했다가 표면적 이유라면, 진짜 이 저자가 바라본 진짜 이유는 아수르와 언약을 깨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깼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신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심지어 17절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해준 그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럼 왜 언약을 깨트렸을까?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더 정밀하게 해부를 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이게 보면 말씀하신 일이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13절 14절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전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게 결국은 우상 숭배, 언약을 깨트림, 나라가 망함, 이런 순서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뭐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에 의하면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 진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제 아이는 아직 100일도 안 지났는데 천장에다가 기억, 니은, ABCD를 붙여놓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누워서 눈만 뜨면 저게 보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물론 뭐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한 0.1% 정도.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할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쉽게 이건 요즘이랑 안 맞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쉽게 그냥 흘려보낸다면 여러분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금방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고 금방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상을 이렇게 뭘 만들어서 섬기는 분 없을 겁니다. 우상이 뭔지를 판별해내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말하는 이런 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맨날 월세 살고 겨우 전세 막 지하 세방 사는데 내 집 하나 갖는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 집을 갖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집 갖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까지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막 30년 동안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서 내 집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3달 동안. 근데 친구 집에 가봤더니 우리 집은 집도 아니야. 그걸 보고 오는 순간 다시 또 내가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이 집 말고 저런 집으로 가야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면 더 깊숙하게 그곳으로 가지만 만족은 점점 더 없어지고 행복은 점점 멀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수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우리 애가 저 대학만 들어간다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 남편이 진급한다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내가 이룬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우상에 쉽게 빠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어기려면 반드시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남의 물건을 보면서 저걸 내가 갖는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여자랑 정말 나쁜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저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세밀하게 그럼 왜 말씀을 안 듣는가라는 이유를 또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듣게 될까요? 왜 말씀에 귀를 막게 될까요? 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구원받았음. 진짜 거기에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불러내서 간증을 시키면요, 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말 자기가 써온 간증문을 펼치기도 전에 막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힘을 좀 쓸만할 때부터 끌려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옮기고 벽돌을 쌓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게 그 당시 애굽 노예의 삶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도 종이 되는 거예요. 손자도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삶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부모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절망이 어우러진 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율법을 지켜라. 그건 그들에게 뭔가 또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율법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어주마. 하나님 그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의 귀를 막게 되고, 말씀의 귀를 막으면서 우상숭배, 그 언약을 깨트림,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요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감사가 충만한지, 아니면 가끔씩 감사하는지, 아니면 감사는 조금이고 막 불평이 더 많은지, 원망이 더 많은지.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 그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채호라는 우리 대선배님이 일제시대 때 그런 말을 남겼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저는 그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그냥 쏙 건져낸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힘이 딸려서 막 한 번 했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간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재앙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럼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에게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거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피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하피. 우리 동네에 하피랜드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해피랜드 아닌가? 왜 하피지? 하필이면 하피지. 이거 봤는데 들어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집트 문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피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에요. 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일강이 피로 물든 거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하피 신이 애들 말로 쌍코피가 터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바로 이런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음 사건이 개구리거든요. 개구리가 막 옵니다. 개구리는 헤카라고 하는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들이 신이 가까우니까 처음에 좋았겠죠. 그런데 막 이 신이 막 침실에도 들어오고 막 떡반죽 그릇에서도 튀어나오고 할 때 아마 그들이 점점 힘들어졌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개구리들이 썩어서 이제 막 문드러져 가는 게 온 사방에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때 헤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또 헤카,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헤카가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쭉 가다가 나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 찾아온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낮에 갑자기 깜깜해졌다. 뭐 자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흑암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흑암은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쏙 건져주시기 전에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신 게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질게라는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을 깊이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감사하고 있다면 또 어떤 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맞아, 나도 한때는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낮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 왕 말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그 시대에 불의가 만연하고 또 힘든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핵심 이유를 찾아 들어가고 해부하고 덜추어 보면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진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이 은혜를 잊은 백성, 감사를 잊은 백성들이 도달한 마지막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망하게 두지 않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의식이 너무 강하다.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아수르로 잡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을 결혼시키고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에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렇게 혼혈 속에서 생겨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신학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정말 개나 돼지처럼 굉장히 무시당하고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주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을 막 물어 죽인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였지? 우리가 우리 신만 섬기고 이 동네 신인 하나님을 안 섬겨서 벌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아수르로 붙들어 갔던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교육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건 그들이 아수르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개종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원래 섬기던 신은 계속 섬기고 하나님도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저자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수르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들 신이 섬기면서 하나님 하나 끼워 넣어주지 않냐? 너희들과 그들이 뭐가 다르냐?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이 망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고도 유다는 136년 정도 더 버티다가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정말 뼈에 새겼을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끝장난 거구나, 그걸 알려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다가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으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고 마지막에 한 장면을 더 넣고 싶어요. 750년 후 그 절망의 땅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마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끝장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셨다는 것이고, 그때라도 그렇게 망한 다음에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서 아직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우상의 자리에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배를 맞고 진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